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네, 오늘 보니까 우리 건반 연주하는 우리 자매님이 새로 오신 거 맞죠? 앞으로 수요 예배를 계속 반주하며 섬길 것 같은데요. 그동안 섬겨주던 김하나 자매는 우리 거주하는 지역하고 또 결혼하고 또 남편하고 신앙생활 하느냐고 지역에서 조금 가까운 교회로 같이 우리 예배를 섬기게 되었고요. 이번 주부터 우리 연주하시는 우리 자매 성함이 이지원 자매 맞으시나요? 오면은 좀 환영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 한번 하겠습니다. 반주도 너무 정확하게 건반 반주, 우리 경배와 찬양 반주에 걸맞게 잘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저자들, 선지자들, 또 율법학자들 많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라고 하는 좀 특별한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기록한 책이 3권이 있습니다. 한 권은 아가서, 그리고 또 한 권은 잠언, 그리고 또 한 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입니다. 제일 먼저 쓴 책이 어떤 책일까요? 혹시 가장 먼저 쓴 아가서, 잠언, 전도서 3가지 책 중에서 솔로몬이 가장 먼저 쓴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거, 아가서 맞습니다. 왜 그렇죠? 가장 젊을 때 그 불타는 그 가슴에 그런 어떤 사랑과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 있을 때 뜨거운 가슴에서 쓸 수 있는 게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가장 젊은 시절에 쓴 먼저 첫 번째 책이 아가서이고요. 그 다음에 중년의 시기에 좀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경험하면서 쓴 책이 두 번째로 지은 책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그 솔로몬의 그런 말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노년에 자기가 겪어온 많은 인생들, 삶, 생활, 고된 것들, 전쟁들, 또 그 안에서 치고 밀고 당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하고 또 그들을 재판하고 이끌면서 만난 사람들, 오해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문제 해소해주고, 그러다 또 그가 해결했던 문제들, 해결해주지 못했던 문제들, 그러면서 자신 안에 가지게 됐던 기쁨, 희열, 감격, 하나님. 그러나 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가슴 속에 남아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산 것 같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그 가슴 속에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았을 때, 나의 지나온 수십 평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무언가 허탄한 마음도 있고 아쉬운 마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정립하고 그것을 단순히 자신의 어떤 인성적인, 지성적인, 지식적인 생각에서의 어떤 철학으로 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가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묵상하고 돌아보면서 기록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특별히 1장은 이 전도서에서 서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들 보면 우리 영화도 그렇고요. 영화 극장에 가면은 막 늦으면은 팝콘 사고 콜라 사는데 자꾸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렇게 3개 이렇게 있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내가 이 줄 서 있는데 여기 사람이 많고 막 저쪽에는 금방 비고 나만 막 답답해 죽겠는데, 그래서 늦게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앞부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말해드릴게요. 다 놓친 거예요. 그거 안 봤으면 그냥 안 본 거예요. 다시 보셔야 돼요. 그만큼 영화의 책의 서론은 중요합니다. 서론에서 이미 제시하고 있는 어떤 복선, 어떤 그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가닥이 있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쭉 나열하고 있는 건 이런 거 뭐하러 봐 하고 넘길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어떤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수많은 이름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름들도 사실은 봐야 하는, 마태복음 1장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전도서 1장도 이 전도서의 마지막 장까지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1장에서 서론적으로 압축해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리되어 있는 그 큰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주제는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헛됨과 참됨. 네, 오늘 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헛됨과 참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한 번만 더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로 1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1절에서는 이 솔로몬의 신분을 자기가 먼저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서신을 쓸 때 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출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명감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항상 글의 처음에는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근데 이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내가 쓰고 있는 이 편지와 이 글은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고 전도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이 쓰고 있는 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신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윗과 밧세바가 어려운 그런 어떤 불륜 관계에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낳게 된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어머니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이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받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중보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그 많은 치열한 형제들과의 전쟁과 질투와 그런 밀고 당기기 속에서 어머니 밧세바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들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일하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가서 같이 간청하고 하면서 나온 그 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입니다. 어쨌든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이 세상에 통일 왕국을 이루고 이스라엘을 정말 영광의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끌어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소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주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 얼굴 한 분 바라보면서 예배하기를 힘썼던, 하나님 사랑하고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도 정말 공의롭게 자신이 겪어온 그런 어떤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느낀 바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참으로 이 세상을 잘 가르쳤던 그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의 왕이다라는 왕의 신분을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많다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 그리고 다윗 왕, 그 다음 3대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솔로몬이 자신의 편지에서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장면은 누구보다도 가장 태평성대하고 가장 막강한 부와 어떤 명예와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그래서 심지어 솔로몬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딸과 결혼도 합니다. 그게 어떤 말이냐면 그 나라가 이 예루살렘에게, 이스라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한테 시집을 이렇게 오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결혼을 통해서 어떤 아부와 어떤 힘의 요청을 받는, 이랬을 때가 없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때에는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왕이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말하고 있는 내가 다윗의 아들이다. 그 다윗에서부터 어떤 다윗의 예배의 어떤 영광의 보좌가 이미 보이는 거고,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힘과 권력, 어떤 세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자가 이제 여러분 볼 때는 그러면 전도사인가? 전도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코헬렛이라고 해서 회중을 소집하다. 그러니까 회중들에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설교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그 하나님의 마음, 통찰, 이걸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변호사, 재판관, 지혜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솔로몬의 신분은 그가 왕으로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영광만 누려온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준 온 평생의 감사와 누림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을 텐데 지금도 좋고요. 나중에 더 연세가 드셔서 언젠가 펜을 들거나 혹은 주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좋고요.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분이 솔로몬에게 1장 1절부터 있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지금 한글 성경으로 볼 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원어 성경에는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신분이 뭘까요? 가장 먼저 원어 성경에는. 그럼 벌써 제가 이야기할 때부터 힌트가 주어졌죠.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원어 성경에는 딱 이렇게 벌써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알고 성경책 제목도 알고 대충 이렇게 껴맞추는 게 딱 되는 사람들은 알겠죠. 뭐가 제일 먼저 나왔겠어요? 원어에서 원래는 전도자죠. 이게 전도서잖아요. 전도자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어요. 지혜. 그러니까 솔로몬의 인생에서 자기가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강조하고 감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다윗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왕이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1000번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땅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을 때,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제사밖에 없고 예배밖에 없고 찬송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어서. 근데 그게 좋은 겁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좋은 거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겁니다. 기도 외에도 할 게 많고 말씀 외에도 할 게 많고 예배 외에도 할 게 많아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는 인생. 앞으로도 주제에 나오겠지만 거꾸로 사도 바울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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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성경 전도서에서 많이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그가 겪고 있는 많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풀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해결하도록 해라. 그게 솔로몬에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렵게 왕이 되고 보니까, 힘겹게 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책임감도 막중하고 자기가 떠맡고 있는 이 온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데 솔로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이 원어 성경에서 나는 전도자입니다, 나는 지혜자입니다,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나눔의 마음, 이 선교의 마음,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솔로몬은 정말 지혜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은혜의 사람이고 나눔의 사람인 거죠. 이게 성숙한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왕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누구의 아들인 것이 중요합니까? 얼만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어느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왕의 신분도 뒤로 하고 다윗의 아들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내 아버지가 누구다라는 그 가장 귀한 그 명성과 명예도 다 뒤로 해놓고 나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전도자입니다. 나는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솔로몬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지혜, 그 은혜,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을 소개할 때 있으면 저는 누구의 아들이고요, 우리 어머니는 누구고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가이가 아니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받아서 우리 성경의 고백처럼 있는 것처럼 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셔서 구원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첫 번째 고백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 이 전도서는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전도하자라는 전도가 아니라, 물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도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더 이 전도사라는 이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지혜서인 겁니다. 지혜서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전도서도 성경에서 분류할 때 지혜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통해서 얻은 지혜, 여러분들 지혜를 얻고 싶지 않습니까? 어느 길이 맞는 길인지, 어디에 더 정말 그런 옳은 길이 있는 건지, 어디가 좀 더 편안한 길이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길인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다양한 방법으로 서점에 가기도 하고요. 또 많은 어떤 멘토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근데 오늘 이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이 깨달은 지혜는 어디에 정답이 있고 뭐 이렇다라는 것보다 그것들을 다 함축적으로 통합적으로 통찰했을 때 진정한 지혜라는 어떤 대주제는 헛됨을 이해하는 것, 무엇이 헛된 거고 무엇이 참된 것인지 그것을 분류해서 알고 이해하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암기하거나 어떤 정보를 알거나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인적인 자원들을 깨달아서 그런 것들을 양들을 넓혀가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헛된 게 뭐고 참된 게 뭔지,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전도자가 이르되 내가 이 땅을 다 통치해보고 많은 것을 누려보고 재물도 다 누려보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대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외국에 있는 그 나라까지도 솔로몬에게 자신의 딸을 바치면서 결혼해 주십시오, 우리랑 동맹을 맺으십시다, 다른 말로는 우리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솔로몬이 다 해봤는데 그의 모든 삶이, 심지어 여성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그 함께 이렇게 거느리고 있었던 여성들의 숫자가 후궁이 700, 첩이 300. 해볼 것들은 다 해본 거죠. 다. 우리 권사님도 좀 죽일 놈 이러고 있어요. 얼굴 표정에서 갑자기 이런 썩을 것 이러고 있어요. 맞아요. 그만큼 자신 안에 있었던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 있지만 가슴에는 있었던 그런 허탄한 것들을 채워보기 위해서 다 해본 겁니다. 여성으로 통해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거든요.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 노력하는 그 자신만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뭐 만남을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어떤 스포츠를 통해서 다 있는데, 솔로몬은 제가 볼 때 어떤 여성의 어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를 얻고 싶은, 엄마와 같은 그런 어떤 위로를 얻고 싶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성적인 좀 그런 쾌락의 어떤 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인생을 다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었도다. 이게 지혜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다. 아,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건 헛된 것이구나. 그렇다면 참된 것이 무엇일까? 그걸 바라보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영어로 베너티라고 해서 그 안에는 두 가지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단어에는 잡았는데 바람인 겁니다. 바람이 너무 시원하죠? 요즘에 봄바람. 근데 중요한 것은 잡을 수는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뿐인 거예요. 자기가 잡았던 많은 여성들, 자기가 잡았던 물질들, 이런 거 다 지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걸로 뭐 사보기도 하고 물품도 구입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지나고 봤더니 지금은 그냥 옥상에서 다 뿌리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가끔 우리 그런 뉴스 같은 데나 보면은 어디 건물에서 뭐 몇 천만 원을 그냥 뿌렸더라 있죠. 난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런 심정이, 아, 내가 돈도 다 써보고 했는데 이까지 돈, 좀 있으면 제가 돈에 대한 명언을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려고, 영화에서 본 명언이 있어, 한번 읽어드릴 건데, 솔로몬이 다 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내가 결혼도 수백 번 수천 번 해봤는데
사람에게도 없구나. 정말 그 진리는 무엇일까? 어디에 있지? 헤매이고 있는. 그래도 다행인 건 이게 헛된 것이다라는 걸 깨닫고 있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잡고 있는 게 헛되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아둥바둥 붙잡고 있는 이게 헛되다라는 걸 알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 이동해 드릴 수 있는 그 관점과 방향을 하나님께 한번 성육신할 수 있는,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여기에 올인하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정말 실패한 거고 지혜가 없는 거고 우둔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는 바람과 같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명확한지 몰라요. 거울에 있어서 그 앞에 비쳐 있어서 너무 뭔가 비쳐 있어서 만지려고 해도, 잡아보려고 해도 허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잡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져지지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는 수학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고, 인문학이 아니라 헛됨을 깨닫는 것, 그리고 참됨을 찾아서 영원한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을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이 땅에 안주하고 정착해서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진정으로 헛된 것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우물 앞에 나오면서 먹고 싶습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더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남편이 어디 있느냐?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도 잡아보고 새 남자도 잡아봤지만 거기에도 길이 없고 정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정답이 없고 헛되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줄 만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우물 앞에 나오면서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머릿속에는 제발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으면, 제발 누군가가 이 삶을 정말 공허하지 않은, 목마르지 않은 삶으로 새롭게 해줬으면, 그 갈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길의 방향을 틀어서 내가 저 마을에 가야 하겠다. 영적 텔레파시가 통한 거죠. 여인이 외치고 있는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진정으로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솔로몬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전도서의 완결을 짓게 되는 겁니다. 참된 것을 찾아서 떠나는 여러분들의 여행, 여러분들의 방황, 여러분들의 갈등, 또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들, 아주 유익한 거고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졸리니까 깨우쳐지면서 참된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네, 졸립죠? 딱딱한 이야기로 이렇게 한 절씩 하다 보니까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사람은 수고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수고가 앞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승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움직임, 내가 하는 노력이 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많은 수고가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엇이 유익한가? 그 길과 방향이 없는 수고는 정말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붓고 부어도 계속해서 유익하지 않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제가 영화 원라인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원라인이라고요. 임시완이 한창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인기를 좀 누리면서 할 때, 지금은 좀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아주 꽃미남으로 귀여운 얼굴로 나올 때 나왔던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사기도 벌이고 이렇게 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돈에 대한 그 허무함을 이 친구도 깨닫고 자기가 이렇게 사기를 쳤는데 그 미안함에, 그러니까 이 사기를 가르쳐 준 사람, 더 나쁜 사람들의 돈을 엄청 사기를 쳐서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난한, 그러니까 대출건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다 돌려줍니다. 선물을 다 줘서 행복하게 이게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돼요. 근데 이 영화의 중간에 저는 그러니까 이런 참 이렇게 별거 아닌 영화에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에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고, 와,
뭐야 이게, 막 사람들은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근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임시완이 거의 한 클라이막스쯤에 갔을 때 자신을 깨달으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억이 한번 벌어보고 싶어갖고 1억 한번 모으면 정말 내 평생에 소원이 없을 것 같아서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죽도록 일해서 1억을 벌었다. 근데 벤츠 한 대를 샀더니 1억이 사라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10억을 벌어야겠다라는 꿈과 목표가 생겨서 10억을 벌기 위해서 그 벤츠를 타고 죽도록 일하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에게 사기도 치고 미워하면서 10억을 벌었답니다. 그 10억을 벌었더니 강남에 있는 집 한 채를 샀더니, 집 한 채도 아니죠, 아파트 한 칸을 샀더니 10억이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뭐야 10억도 아무것도 아니네. 그래서 100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100억을 벌기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 죽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밟아 뭉개면서 100억을 벌었습니다. 진짜 벌었습니다. 100억을 벌었더니 강남에 있는 한 작은 동네에 작은 상가 빌딩 한 채를 샀더니 100억이 다 사라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는 100억으로도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정말 죽기 전에 1000억은 한번 만져보고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1000억은 이제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이제는 뭐 할 말이 없다 싶은데 죽도록 또 일을 하고 밤을 새고 사기를 치고 해서 1000억을 벌어보야 돼 생각해서 1000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억을 벌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정말 이걸로 막 파티를 벌이고, 그 다음날 어느 한 친구의 소개를 받아서 그 미술품들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그 진짜 부자 사람들은 그 미술 작품들 그런 걸 이렇게 하죠. 해보셨죠? 없나요? 집에 가면 고흐 이런 거 하나씩 안 계신가요? 하나 있으시면 임시완이 그래서 그 친구의 소개를 받고 미술품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데 갔더니 고흐의 작품 하나가 1000억이었답니다. 야, 여기 이렇게 세워져 있는 요 미술 그림 하나 사면 1000억이 다 사라져 버리네. 그래서 그때 임시완이 내가 했던 수고와 내가 죽도록 일했던 그 삶을 돌아보면서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한숨을 내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방향을 바꿉니다. 사기를 치는데 약한 자들에게 사기를 치지 않고 도둑놈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쳐서 너희들은 어차피 사기친 거고 어차피 범죄자들이니까 니네 돈, 이 돈을 절로 가는 건데 이 돈을 뺏어서 약한 자들에게 주기로 방향을 바꿔서 아주 대대적인 사기극을 벌여서 얘네들도 감옥 보내고 이 돈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마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전도서의 어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게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밤을 새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를 한 게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수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사울은 밤낮 가리지 않고 다윗 하나를 이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윗을 묵상하며 잠을 자면서도 다윗 데이비드 D, 영어 DDDD만 나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밥 먹으면서도 D, 아무거나 다윗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식당도 데이빗이 나오면, 책도 데이빗이 나오면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모든 인생,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력, 군사들, 재물을 다 송두리째 모든 에너지를 다윗에게 부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마지막에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아니요, 마지막이 아니고 이미 망가진 출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젊을 때부터 망가진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열심히만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살아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살되
너의 방향과 관점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저 천국을 향해서, 사라지지 않을 것을 향하여서 바르게 열심히 살아, 옳게 열심히 살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 이것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마치 중독에 걸린 것처럼 모두가 다 밤을 새고 새벽에 집을 가면서 그때 셀카를 탁 치면서 그 해지는 노을을 탁 찍으면서 마치 그것에서 어떤 쾌감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야근을 하고 돌아갈 때는 마끼아또가 짱이죠 하면서 탁 하면서 인증샷을 날리면서, 물론 좋은 어떤 감성이고 하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어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는 살고 있지만 이 사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난해져 가고, 계속해서 똑같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계속해서 똑같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 중독에 걸려 있고 병원을 찾고 있고 약을 찾고 있고, 어느 시대보다도 더 많이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건강과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잘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정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사역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시점이 된 거죠. 정말 하나님 영원한 것,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의 방향이 교육과 선교와 또 여러분들의 일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 수 있다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참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쭉 11절 끝절까지는요,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뭐가 그렇게 헛된지를 쭉 나옵니다.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시고, 조금 어려우시면 현대어 버전으로 읽어보시고, 결국 바람은 다 지나가는 거구나, 결국 세대는 세대로 흘러가는 거구나, 다 사라지는 거구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 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진짜 영원한 걸 알려줘야지. 헛되다 하고 솔로몬이 끝나면은 이 책은 뭐야? 허무하고 끝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답을 말해줍니다. 4절 큰 소리로 암기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 저는 이거 보는데 엄청 오래 걸렸는데, 진짜. 역시 여러분들은 대단하십니다.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땅을 발견하는데 오래 생각했거든요. 그냥 처음 봤을 때 몰랐어요. 이거 헛되다. 뭐지? 근데 말씀을 딱 보는데, 그래, 한 세대도 가고 시간도 가고 사람도 가고 위인도 가고 다 가는데 땅은 영원하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이것도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땅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손을 통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만들어진 그 주권이 있는, 그 통치가 있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영원한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참된 방향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변함이 없고, 예수는 동일하시고, 예수는 그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자기를 다 던져내어 주셔서 첫 마음부터 끝 마음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시면서 끝까지 십자가와 칼과 그 거대한 못이 들어올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기로 했다, 내가 마음으로 작정했다, 내가 이 백성을 사랑한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동일하시게 여전히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가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에 영생이 있다고 그것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두 번째로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천지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말은 아까 성경에서 말한 땅이 없어진다고 그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문화,
모든 것, 감정들, 감성들, 이런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 사물들 다 사라졌고 이미 다 유행처럼 바뀌었지만 성경에는 유행이 없고 성경에는 변함이 없고 수천 년 전, 수백 년 전, 수십 년 전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여전히 우리 가슴에 있는 거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 말씀도 동일하게 아빠 때 틀리고 자녀 때 틀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으로 읽고 세대 차이가 어디에나 다 나고 있지만 변함없이 세대 차이가 없는 것,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밑에 후손까지라도 많은 세대 차이가 날지라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만은 차이가 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성경 말씀.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수백 년 사람들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도 똑같이 다윗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변함이 없다 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욕도 다 지나가고요. 솔로몬이 행했던 그 많은 쾌락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가 지키고 아버지 다윗의 유업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예배의 의식, 지금도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사랑, 이것들만 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의 주변에 남아있는 여자는 몇 명일까요? 남아있는 그 이성은 몇 명일까요? 솔로몬의 옆에 남아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을까요?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지 않을 겁니다. 몸은 남아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솔로몬 옆에서 그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그 마음, 그거밖에는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솔로몬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